지금 이 시간은 고발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소송이나 고발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한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도와 횡령, 배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저쪽 뒤에 계시는 삼교구 전도사님 윤문순 전도사님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도는 무엇이냐면 보관 안 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윤문순 전도사님의 핸드폰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윤문순 전도사님이 화장실 가신 사이에 이것을 앞에 있는 제가 가져가면 그 핸드폰을 가져가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은 강도가 됩니다. 횡령은 무엇이냐면 강도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횡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의 그 행동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윤문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진 목사님 좀 제 핸드폰을 충전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보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을 또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화면도 크고 이게 핸드폰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윤문순 전사님이 갔다 오신 사이에 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횡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이 남아 있습니다. 배임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원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윤문순 전사님 핸드폰을 이렇게 배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핸드폰으로 배임을 하기 위해서 또 윤문순 전사님을 제가 어디로 보낼까요? 화장실로 예, 보내고 나서 제가 윤문순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몰래 윤 전도사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윤 전도사님께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배임입니다. 네. 윤문순 전도사님 화장실 무서워서 못 가시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저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전도사님. 네. 오늘 본문도 고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가 토론해보자, 논쟁해보자 할 때 그 논쟁이 아니라 이 단어가 사실은 기소하다, 고소하다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주민인 이스라엘을 고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만 고소를 하십니까? 사실 다른 이방인들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그들은 왜 고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고소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땅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안에서 그 땅의 신학에 관해서 그 간단히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여러분, 땅은 처음에 누가 만드셨을까요? 땅은 누가 만드셨죠? 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땅을 만드십니다. 거기 씨 맺는 채소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들을 약속하시고 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을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땅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사막 땅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팔지 말라는 구절에 이런 독특한 문구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토지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예,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졸지 않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까? 1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 2번 아니다. 운전은 그 핸들 잡은 사람 마음대로 한다. 이 땅은 지금 사람이 대신 이렇게 사람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대리인인 인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2번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이? 네, 당연히 1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과 인애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인 진실과 인애로 다스려져야 하는데 지금 그 진실과 인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땅에서 그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인간은 또 이스라엘은 그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 원래 원리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배임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진실과 인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뭐 참된 것이다, 진짜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성실하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성실하신 주님. 한글 성경은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인애는 어떠한 말입니까? 인애라는 단어는 사실 은혜라는 단어로 더욱더 많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진실과 인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진실과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무엇이 많은 하나님이라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할 때 인자와 진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실과 인애와 완전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이 땅의 주민은 그것이 없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행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인자와 진실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성실로 번역했는데 사람에게 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글 성경은 무엇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바로 성실,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충성, 하나님을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믿음,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성품대로 동일한 것을 인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변치 않을 것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약속을 충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충성을 충실히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인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제니우스라는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 인애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관용이나 호의, 친절, 긍휼 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인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애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동일한 인애로 다른 이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 인애와 진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게제니우스라는 학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 인애와 진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2절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오직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인애와 진리가 아니라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인애도 없고 충성된 자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오히려 다른 죄악들만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너무나 얌전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표현은 정말 굉장히 좀 적나라하고 잔인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포악하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른다 할 때 포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단어이냐면 히브리어로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구멍을 내다 찢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 우리 333 운동을 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우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다가 그 법궤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이 이제 치셔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그 베레스가 무엇이냐면 이 구멍을 내다 찢다라는 동사인 파라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 장소의 이름을 역대상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베레스 우사라는 그 이름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사의 몸이 찢어진 곳, 우사의 몸이 구멍 뚫린 곳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른다고 할 때 이 포악한 폭력은 어떠한 폭력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러서 구멍을 내고 찢어버린다는 잔인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포악함, 잔인함이 이 땅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피를 뒤잇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피가 피 위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인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이 원문의 맛을 잘 살려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피가 피에 부딪힌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포악을 구체적으로 저질렀습니까?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칼로 찔러서 구멍을 내고 찢어버려서 너무나 많은 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위에 또 새로이 계속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포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면서.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합니까? 인애의 백성, 은혜의 백성, 자비의 백성,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디어맨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소하시고 고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통인 진실과 인애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그 진실과 인애를 간직한 민족입니다. 그것을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후대로 갈수록 이제 후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진실과 인애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 땅 이런 것들은 전부 어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런 잘못된 통치의 원리로 땅을 다스리게 되자 이것들은 이제 인간에게 그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 쇠잔하고 없어집니다. 오늘 이 호세아 4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지적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히 후대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자신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나의 삶은 거룩에서 예외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가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그런데 나는 안 그래도 돼.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셔서 그렇게 충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잘 들어주시지. 그래서 나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나를 잘 도와주시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아.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려져야지. 하지만 내가 일하고 내가 관리하는 이 사업장은 아니야. 자영업을 하면서 내 부하들에게 잘해주면 부하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기어올라.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내 사업장에는 통하지 않아.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 좋지. 그런데 주일에 학원 안 가면 우리 아이들 성적은 뒤처져. 이 말은 실제로 제가 저번 교회에서 한 학부모님과 상담하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정치는 노련한 사람이 해야 돼. 못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원리대로 너무나 물렁하게 하면 표도 못 받아. 이내 좋지. 그런데 너무 봐주면 안 돼. 사람이 좀 못되게 굴어야 무시를 안 당하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이런 시각들이 우리 사이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우리 안에 이런 죄악과 피 흘림 뿐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에게 그 고소장을 내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고소장을, 기소장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왜 나의 원리대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았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경쟁의 원리, 피 흘림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 왜 인애가 너희 가운데는 없니?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신실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악함과 우리의 피 흘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지 이렇게 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애와 진리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통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어떻게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피 흘림의 원리들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의 원리,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을 이겨야만 하는 원리, 피 흘림의 원리, 내가 간사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어 버린다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육강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정반대되는 인애와 신실을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우리는 전부 다 약육강식의 원리, 피 흘림의 원리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바라보아야 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제 호세아 성경 이후로 인애와 진리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애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편과 계시록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요한복음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실 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덮으신다고 표현하시면서 그 구원이 나타나는 날을 10절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그 많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던 단어 인애와 진실이 이때도 등장합니다. 이때는 인애와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제 백마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자꾸 이렇게 백마 탄 사람을 이렇게 자꾸 자기네 교주로 해석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연관점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백마 탄 자는 6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19장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6장에 등장하는 백마 탄 자는 신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것이 예수님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아직 논란이 있지만 19장에 등장하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동의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 등장하는 백마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신과 진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호세아에 나오는 진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피스티스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시편에 나오는 구원의 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인애와 진리를 가지신 분, 계시록의 말씀을 자신의 옷으로 입으시고 충신과 진실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는 원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인애와 진실을 우리 삶 속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이름 자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애와 진리를 만나는 그 구원의 때를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피 흘림의 원리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인애와 진리를 우리 안에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인애와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인애와 진리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으로서 충성하실 수 있는 그 충성의 모범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죽음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들 보라고. 이 인애와 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애와 진리를 우리 안에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어느 분이냐면 여러분 한동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이 한동대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은 또 머리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저번 설교 중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수상에 올랐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수상에 오르셨지만 이분이 사실 목사님이시면서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왜 100개의 손을 가졌다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냐면 그러니까 언론인, 교회개혁자, 그리고 이제 책도 200권을 쓰신 저술가시고 목사님이시고 대학교 설립자, 신학 교수, 동시에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그 이제 다수당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한나라의 수상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목사 하나 하기만 벅찬데 이분은 참 여러 개를 이렇게 다 감당하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쁘게 이분이 사셨기 때문에 100개의 손을 가졌다고 또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져서 또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사셨을까요? 이분의 이제 자서전적인 기록을 보면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평생에 열망하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의 박차 같은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온갖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분이 자신의 조국인 네덜란드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 그 네덜란드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우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것이죠. 그 이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면 그 네덜란드에 나타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분의 말을 한 번 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은 반드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분이 그 네덜란드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림을 받으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권세를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애와 진리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권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시오. 피를 흘리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정반대의 원리로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와 진리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 인애와 진리를 가지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락가족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대로 인애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